제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요. 일론 머스크 재미있는 기사를 봐서 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킹스턴에서 살았더라고요. 여기 퀸스 대학에서 90년도에 2년 동안 다녔었다고. 킹스턴 여기도 있었답니다. 2년 있다가 이제 미국 대학으로 다시 갔던 모양이야. 근데 제가 본 이 동영상은 바벨론 B라고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 2022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참 막 이제 뭐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쯤 돼서 사회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크리스찬인 거 알지 않냐? 우리 미니스트리 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너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말 그대로 하면 If you could accept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농담으로 답을 하다가 너희들 미니스트리면 왜 지금 썬데이에 지금 이렇게 방송 찍고 있냐? 이거 너희들 이단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농담을 막 하다가 나중에 꽤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대답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드버케이트 하신 그런 프린서플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어서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동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뼘 맞으면 오른뼘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가는 말로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I wouldn't stand in his way like I'll be sure I'll be saved. Why no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자 둘이서 막 웃으면서 I think he just said yes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yes we got him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엇갈리는데 이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스피노자의 하나님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그랬으니까 스피노자의 하나님은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과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신 개념이죠. 스피노자는 범신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신 개념은 그냥 모든 존재하는 것에 다 깃들여져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연 속에 신이 다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양 쪽의 범신론과도 조금 달라서 동양 쪽에는 뭐 돌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고 나무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보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그냥 존재한다는 모든 것 자체가 신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신론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스피노자가 주이시인데 주이시에서도 파문당하고 기독교에서도 파문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신의 발현이고 세상에 신으로 충만한데 예수의 가르침 너무 좋고 그거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 그거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뭐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이 사회자들이 we got him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눌 그 제 11주일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그런 요리들을 배워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11주일의 첫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이거 영어를 봐야 좀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될 텐데 Why is the Son of God called Jesus that is Savior?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과 사람 사이의 미디에이터로 서야 될 그 Son of God을 지저스라고 부르는가? 지저스는 Savior라는 뜻인데 왜 지저스라고 부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가,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어로 보면은 I believe in, 그게 두 번째로 등장하죠.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그래서 이 대목에서 I believe in Jesus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Jesus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요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렇게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이름의 뜻을 저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는 자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마침 우리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내일부터 여호수아 읽잖아요. 여호수아, 영어로 하면 조슈아지만은 이 시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릭식으로 표기하면은 이에우스, 빨리 하면 이에우스, 빨리 하면 예수 이렇게 되고요. 그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적으면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모두 그러니까 똑같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Jehovah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 이에우스 전부 다 똑같은 의미. He sav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나의 독생자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다라고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예언처럼 이렇게 미리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심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 구원하는 존재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 believe in Jesus라고 고백을 하는데, 물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지금까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거기서 공부해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고,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꾸게 한 미디에이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이런 교리 공부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말고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좀 확인하고 또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아주 지독한 깊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던 절망을 제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시고 죄와 허물의 그 결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자주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원하지 않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그 결과로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눌리고 제 삶이 막 뒤엉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저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십니다. 저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가면 정죄받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가족 그 발음이 안 됩니까 오늘? 패밀리의 구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의 가정은 진작 파탄이 났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절대 완벽하지 않고 모자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우리들의 가정을 여전히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전화위복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문제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 이후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대답들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왜 너의 구원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구원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치 크레딧 카드 이렇게 내주시듯이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만 누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이시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들이 살아갈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구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또 구원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60년대 이후부터 특히 서구 사회에 다원주의의 물결이 강하게 불어왔었죠. 아마도 그 당시부터 히피 운동과 더불어 인도 문화, 아시아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서구 사람들이 눈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전통들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원주의의 원칙들이 종교에까지 스며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서 지금은 종교를 우리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뢰인 것처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그런 견해들을 많은 이 북미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좋지, 기독교 뭐 나쁘지 않아, 기독교도 진리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것만 진리는 아니고 얼마든지 다양한 진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양한 진리 중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더더군다나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좀 폐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들은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꾸 위축되어서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지만 너에게도 유일한 구원인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붙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도 뚜렷하게 너무나도 힘있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 문장 앞에 어떻게 다른 변명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논리를 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저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겠죠. 우리는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 슬로건으로 귀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로 크리스토, by Christ alone.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대개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이 그랬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면죄부도 사야 된다. 너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라. 너의 신앙을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재정적인 헌신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이들에게 면죄부 써서 이 사람은 참 헌신된 성도다라고 그렇게 증서를 써줬었죠. 그래서 그래야 구원받을 만한 성실한 성도라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또 중세시대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마치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중세시대 때는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매달아서 무거운 쪽으로 심판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어떤 교단에 등록되어 있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아직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조선시대에 훌륭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분들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그건 대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겠죠? 혹은 다른 어떤 사도가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썼을 때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다원주의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오직하면 만신전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는 그런 성전이 있었겠어요. 각 도시마다 수호신들이 있었고 모든 직업마다 그 직업의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수호신이 있고, 앞에 마당에도 수호신이 있고, 전쟁 나가면 전쟁의 신이 있고, 연애할 때는 연애의 신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신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결코 형편이 낫지 않았는데,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저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유일한 표상이시다.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왜 너희들만은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도 믿지 않느냐라고 무신론자 취급받으면서 박해받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저런 믿음의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더 안 좋아져서, 상황이 열악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퍼블릭하게 공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런 믿음의 선포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죠. 굉장히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순교의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바보 같은 이가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그런 반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거 또 안 되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 앞에서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 이 말씀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의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킹스턴에 살면서 수많은 타종교인들을 만나죠.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딸이 이제 막 처음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진지하게 저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무슬림이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무슬림인데 그럼 그 친구는 지옥 가? 그러면 진지하게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그 배타적인 진리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주치는 이웃들과 함께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다원화된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이 곧 타 종교인들을 무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그들과의 일체의 대화나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꼭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우리들의 힘으로 크리스천으로 개종시켜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끼리 미팅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벌써 한 10여 년 된 일인데 카페에 앉아서 동역자들이랑 미팅하고서 우리끼리 기도를 하고 일어났더니 옆자리에 백인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악수를 청했어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다. 너희들 되게 용감하다. 그리고 악수를 청해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하지만 공적인 자리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숨겨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방식을 교회 바깥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모여서 말씀 묵상 모임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가서 이 도시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이면서 함께 나가서 말씀 묵상 모임 나누고 기도 모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 이웃에게든지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 만나면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물어보고 노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일 겁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믿는 바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온유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걸 가르쳤죠. 또 좀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이렇게 썼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레버런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포 이 얘기가 아니라 존중의 마음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면서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자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물론 모든 선한 일들로, 선한 양심과 선한 일들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도 살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든지 전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러한 답변은 다분히 중세시대 카톨릭을 의식한 답변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 카톨릭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카톨릭 교회의 영세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저희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은 영세를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이렇게 올 때 영세를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지만 그들은 카톨릭 교회 영세만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선행도 필요하다고 꼭 가르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자주 그런 누룩에 전염되곤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그것 외에도 다른 무엇이 자꾸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조주의식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구원, 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구원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관습들을 붙들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했으니까 크라이스트에 대한 교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한 장 넘겨보죠. 히브리어 메시아를 메시아크라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히라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잘 아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사실 구약 시대에 메시아라는 직분이나 그런 특정한 인물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든지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 어떤 특별한 의미가 구약 시대 때 처음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냥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기름 부었고 또
왕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졌고요. 하박국 3장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구원자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구약시대 때 유대 관습에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한꺼번에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에,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400여 년 그 사이에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갑자기 굉장히 확대됐던 것 같아요. 확대될 때보다 굉장히 이게 좀 강조된 거겠죠.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시는 자라는 의미로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한다기보다는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의 오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메시아의 신앙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그냥 민중 봉기나 신앙 무브먼트에 그치기도 하고, 그런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벌이실 때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이 메시아 신앙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반란 일으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로 예수를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로서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올바로 이해한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자 그때부터 성도들은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다르게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 체험을 한 직후에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결코 그냥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들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지저스가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온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들의 왕으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어서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 앞서서 우리들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신앙 고백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32번 질문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도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을 타고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 되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도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세상의 그 죄와 싸우는 죄를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죄와 대항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세기에 처음에 부여된 그 소명을 성취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그 왕으로서의 소명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시작이 되었고요.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그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왕 되신 분, 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